최근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춘천중앙교회가 회복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위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여름 휴가로 주일에 본교회를 섬기지 못할 경우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짚어봅니다. 실천신대 손인웅 신임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운영 계획과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대형 화재 참사를 겪은 춘천중앙교회가 사고 이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환란 중에도 감사와 회개, 결단을 통해 건물과 함께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1898년 설립된 강원도 최초의 교회로 지역 복음화와 근대화에 힘쓴 춘천중앙교회. 많은 교회들의 산파 역할을 하며 강원도 모교회로 불리기도 했던 이 교회가 지난 18일 저녁 커다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교회 예배당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물 안에는 탄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배당 안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가운데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제 구조물만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케 합니다. 이번에 전소된 예배당 건물은 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1년 세워졌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눈물과 기도로 지은 건물이기에 권호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와 성도들의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다시 일으킨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주위에서 보내온 많은 관심과 격려였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교회로 달려온 성도들은 각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교회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힘쓰는 거는 좀 형제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잿가루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건들 닦고 하는 일들을 위주로 했어요. 앞으로도 이제 복구하는 데 많은 일손들이 필요할 텐데 저희 힘이 좀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곳곳에서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연락과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춘천중앙교회가 돕던 미자립교회들 역시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교회 복구에 사용해달라며 헌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려진 첫 주일 예배는 은혜와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근처 대학교 강당을 예배 장소로 빌려 사용하는 등 제약이 따랐지만 교회는 오히려 사고 이후 더욱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권호서 목사는 이번 사고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성도들도 담임 목사의 고백과 눈물에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권 목사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면서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지만 이렇게 일어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게 교회를 위해서도 또 이 땅에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는 좋은 그런 힘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 일어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년 역사 속 숱한 어려움을 지나온 춘천중앙교회가 또 한 번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이번 시련을 잘 극복하고 춘천과 강원도를 넘어 한국교회의 소망으로 다시 서길 기대합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제4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선 미래의 선교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디아스포라여 일어나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고국에서 선교자적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에는 국내 중국인 동포와 고려인 등 2,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횃불재단 이영자 이사장,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또한 비즈니스 CEO들을 초청해 선교 헌신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영화 상영, 토크쇼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영자 이사장은 3번에 걸친 선교대회에서 1,000여 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며 이번 대회는 침체기를 겪고 있는 한국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대회는 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준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준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자폭 테러로
80명이 숨지고 231명이 다쳤습니다. 23일 벌어진 테러는 시아파 하자라족 수천 명이 카불 시내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중 IS 대원 3명이 자폭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번 테러는 탈레반 정권이 붕괴한 2001년 이후 수도 카불에서 벌어진 테러 가운데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번 테러와 관련된 자는 남김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IS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달 말 안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점과 함께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한 점, 수수 허용의 설정을 정부에 위임한 점 등 쟁점에 대해 1년 넘게 심리해왔습니다. 위헌론과 합헌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달 28일 위헌 여부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서울시가 강행할 경우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어서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청년수당 지급은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시원한 곳을 찾아 휴가에 나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8월에도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월 첫째 주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9월 중순까지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9월 후반이 돼서야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화 부산행이 23일 토요일 하루에만 128만 960명을 동원해 지난 2014년 개봉한 명량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부산행의 누적 관객 수는 412만 229명으로 개봉 4일째 관객 400만 명을 돌파해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좀비 영화로 관심을 모은 영화 부산행은 앞서 개봉 첫날 최다 스크린 수, 개봉 전날 최대 예매 관객 수, 최고 예매 점유율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름 휴가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말을 포함해서 휴가를 떠날 땐 아무래도 본교회 출석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동해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했던 양다솜 씨는 이내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은 본교회에서 섬겨야 한다는 부모님의 의견 때문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소 식사 한번 제대로 하기 힘든 현대 가족들에게 여름 휴가는 쉼과 화합을 동시에 누릴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출석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호텔이나 리조트 등 숙박업체들은 임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숙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이에 대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므로 들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먼저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도 정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휴가를 떠나 본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섬기고 있던 사역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등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그리고 그 교회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나서 자기의 휴가를 즐겨야 될 거로 믿습니다. 끝으로 조 교수는 휴가를 통해 쉼을 얻고 돌아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손인웅 총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5월 신천신대 제4대 총장으로 취임한 덕수교회 원로 손인웅 목사는 취임 인사와 함께 비전을 전하고 학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손인웅 총장은 한국교회 최일선에서 깊이 관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실천신대를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여 년간 실천신대 졸업생들이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선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전통적인 신학교육을 기반으로 실천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총장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오지 못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습니다. 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석사 과정에 한해 50%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5년 설립된 실천신대는 중소형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란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대부분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친 현장 목회자들이 수학하고 있으며 새학기 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가 김영우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심의분과위원회는 당회장의 이중직을 금하는 교단법에 따라 현재 서천읍교회 당회장과 총신대 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목사의 후보 등록을 반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어 심의분과의 결정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 최영남 총회장이 오는 8월 7일 총회 2단 경계주의를 앞두고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최 총회장은 최근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이단 세력들의 바로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신천지 집단 같은 이단 세력들의 책동을 막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칼 귀칠라프의 한국선교 184주년을 맞아 25일 충남 고대도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칼 귀칠라프의 선교 활동을 기념하고 역사적 자료의 발굴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고대도를 특화된 선교 테마 관광지로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해 10월 동료 목회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논란을 일으켰던 예장합동 전총무 황교철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가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은 채 살해하려고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